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 인사를 안 하나 까먹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할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기쁨 가득하십시오. 행복하고 싶지 않고 즐겁고 싶지 않은 분들이 없을 텐데 왜 이리 장애물도 많고 방해꾼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녀석이 고난이죠. 얘는 초청한 적도 없는데 툭하면 우리네 인생 안으로 무단 침입합니다. 쫓아내고 또 쫓아내도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꼭 껴안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네모다입니다. 고난은 네모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네모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을 주제로 쓴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울다입니다. 저자인 제럴드 시처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인데 원제는 변장된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말의 제목이 저자의 심경을 훨씬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앞에서 울다일까요?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일상에 어느 날 고난이 급습합니다.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 어머니를 잃게 돼요. 전날만 해도 아내와 지금이 너무 좋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너무 감사하다라고 대화했는데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죠. 저자인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당시 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끔찍한 비극의 희생양이 되었다. 고난하면 성경 인물 중엔 욥이죠. 욥의 인생에도 어느 날 고난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숨이 막힐 정도의 사건과 사고가 계속돼요. 욥이 당한 사건, 사고를 정리해봤습니다. 욥의 종들이 스바 사람들에 의해 살해당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이 타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을 죽여요. 자녀들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 건물이 무너져서 압사해서 죽습니다. 욥이 피부병 때문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도 의지가 안 돼서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부추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 수 있으실까요? 자녀를 잃고 재산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욥은
왜 이런 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욥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잖아요. 욥은 왜 고난을 겪었나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욥의 인생을 놓고 내기한 거죠. 욥은 그 내기의 희생양입니다. 고난을 설명하는 여러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견해가 고난은 징계다, 인과응보적인 견해가 있어요. 욥 친구들의 관점이기도 한데요. 욥기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벌 받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죄악의 밭을 갈아 악을 씨 뿌리듯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인과응보적인 견해죠.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게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 고통당하는 것이 죄값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느라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다가 기계에 손가락 찍히셔서 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지금도 그때 후유증으로 이제 손가락이 정상이 아니신데요. 장로님께서 신방 오셔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예배 참석 안 하더니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고. 저희 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셔서 나중에 아프기만 해보라고 벼르고 벼렀는데 어머니의 바람이 이루어져서 기회가 왔습니다. 장로님이 크게 아프셔서 쓰러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신방 가서 저주를 퍼부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주일 예배 참석을 제대로 안 하셨다가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장로님은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쓰러지신 걸까요? 너무 쉽게 단정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인 고난도 있지만 모든 고난의 원인을 징계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고난은 유익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연단받을 수 있어요. 고난은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듯 고난 없이 신앙도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고난은 신앙을 정말 깊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고난을 겪으면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렇다고 그 과정에서 과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시냐? 그렇지도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련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안 주신다는 거죠. 헤럴드 쿠시너가 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에 소개된 해리엇 슈프의 이야기입니다. 해리엇의 어린 아들이 선천적인 심장 질환을 고치는 수술 도중에 목숨을 잃습니다. 해리엇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그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시련인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시련을 잘 극복해내리라 믿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련을 주시니까요. 해리엇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더 연약했더라면 내 아들이 아직 살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데, 그러면 내 믿음이 약했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고난이 복일 수도 있죠.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 뒤에 복이 찾아오기도 해요. 욥도 고난을 겪으며 힘든 일 많이 겪었지만 고난의 시기가 다 지나고 무너진 그 삶이 회복됩니다. 원상복구 정도가 아니라 몇 배의 복을 받아요.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겨리,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멘. 해피엔딩이죠?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고난 겪어볼 만하지 않나요? 제가 삐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해피엔딩인지 좋기만 할까 싶더라고요. 재산이 몇 배가 된 건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말에 참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극단적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한자어인데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참담한 심정, 비참하고 표현하기 힘든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소설가 박원서 씨는 외아들을 사고로 떠나보낸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만 같았다. 고난이 복이라는데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참 고난이 어렵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고난을 설명하는 것도 난해해요. 어려워요. 고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고난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고난을 속 시원히 설명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없습니다. 모든 고난에 딱딱 들어맞는 단 하나의 이론이나 공식은 없어요. 우리가 왜 고난을 겪는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을 온전히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고난의 일부분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고난이 다면체라서 여러 측면이 있고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겐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고난의 항복판에서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에겐 이 고난이라는 주제 자체가 너무나 무거워요. 버겁습니다. 고난이 객관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고난이 주관이 되면, 내 사건이 되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남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런저런 말 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이 나의 사건이 되면 이건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께 실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죠. 이 사람들의 처지가 이해도 되는 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제가 고난당할 때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의심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존재론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불신자의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론적 의심도 있습니다. 이론적 의심은 지적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혼돈을 느낄 수도 있고 예정론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존재론적 의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떤 문제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적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했다, 내가 하나님께 배신당했다. 어쩌면 이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존재론적 의심에 빠질까? 1번, 믿음이 열등해서. 2번, 신앙의 기본기가 부족해서. 3번, 경건 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4번,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서. 몇 번일까요? 넷 다 아닙니다. 누군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궁극적 관심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은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인데, 존재론적 의심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 내 삶의 이유가 되어왔던 것, 내 삶에 소중했던 것, 마음속에 깊이 품고 사랑했던 대상과 씨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의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이제 하나님 떠납니다. 빌 게이츠가 기부를 많이 하죠. 2045년까지 자기 재산의 99%, 우리 돈으로 280조 정도를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한테도 좀 기부를 하면 좋을 텐데. 저는 저에게 다가올 운명을 다 알고 있어요. 한 푼도 못 받을 겁니다, 저는. 근데 그렇다고 서운하거나 섭섭하지 않아요. 빌 게이츠는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경제적으로 힘든데 저희 부모님이 돈이 있어도 안 도와주시면 제가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저는 서운할 것 같습니다. 왜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랑하는 가족인데 나한테 무관심하고 안 도와주니까 섭섭할 것 같아요.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분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판단되어 하나님께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기대가 없으면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존재론적 의심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존재론적 의심에 빠진 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미 중부의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돌잔치를 앞두고 분주하게 준비하던 어느 날입니다. 남편이 돌잔치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돌아올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결말이 예상되시죠?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 그래도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녀에게 아들은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톰이었는데 커서 미 동부의 명문 대학에 진학합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아들 탐은 한국전에 참전합니다. 탐의 어머니는 걱정이 됐지만 한편으로 안심했어요. 자신에게 이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 사랑하는 주님이 잘 아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성도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한 탐을 위해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통의 편지를 받아요.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이에요.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랑의 주님께서, 능력이 충만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녀의 아들 탐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일으켜 줄 것을 믿었기에 성도들과 함께 정말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또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돼요. 결말이 예상되시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녀가 목사님에게 한 통의 피 맺힌 글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가 탐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아들 탐이 이국 땅에서 부서진 몸으로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답이 있지는 않아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편에서는 해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니고요. 방향 전환이 필요한데요. 고난의 신비를 묵상하다 보니까, 고난의 신비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난의 신비를 묵상하다 보니까 힘들 때는 기댈 버팀목,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고난의 풍랑 앞에 도무지 서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도에게 행복의 터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고난의 시기에도 목사 이전에 성도인 저는 행복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하나님, 그분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손을 놨을 때 하나님에게 서운하지 않을, 그래도 주님을 붙들 자신이 저에게 없습니다. 이게 제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의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것은 성경이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 자신만 보면 고난의 무게 앞에 믿음을 지킬 자신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신앙 수준인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드는 확신은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저는 변덕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냉담해지고 차갑게 식어도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제 마음의 온도를 유지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이 제 손을 놓지 않고 꼭 잡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고난의 신비 앞에 정말 나는 믿을 구석 하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자리하게 되더라고요. 말씀 정리합니다. 고난은 네모입니다. 징계일 수도 있고요, 연단일 수도 있고 복일 수도 있고 유익일 수도 있지만 고난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이론이나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입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거죠.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현재형으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거나 앞으로 고난을 만날 예비 번호를 뽑아두고 있거나.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우리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잖아요. 그 무게를 다 견딜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고난을 만났을 때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내게 힘 주세요.